부활주일에 설교 제목을 증인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삶이 권능의 삶이라고, 인생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환난을 이기는 삶의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는 삶은 우리도 부활적인 삶을 가능케 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삶이 되는 것인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못 알아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게 됐던 이유는 예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항상 채우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그 예수님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항상 교제로, 항상 영원한 커뮤니언을 다짐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봄으로써 그의 부활은 고난의 죽음의 승리이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이기도록 우리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경축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증인, 하나님을 보는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원래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근데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좀 줄여서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평강, 상처의 치유, 불안에서의 자유, 생명의 삶은 하나님을 보는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을 하나님을 보는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욱 권능의 신앙은 내가 보는 능동적인 차원에서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 가는 것을 내가 무엇을 했을 때에 많이 체험하지만, 무언가 수동적인 차원에서 먼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고 하는 이 오직 은혜, 하나님을 보는 삶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바로 이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정한 능력의 믿음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에 앞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짧은 한 절의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하갈이라고 하는 한 성경의 인물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삶을 몰랐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부족한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그러한 차원의 신앙보다 아주 고차원의 신앙으로 상승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갈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봤지만 하갈에 대한 설교는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의 더 주인공격이니까 그렇습니다. 하갈이 누구였는가? 한마디로 아브라함 집에 사라를 거들어주는 이 애굽 출신의 식모 같은 여자였습니다. 또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중에 그 집에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준 아브라함의 첩이 된 인물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한 것과 같이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의 모든 형제들과 대적하며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스마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매우 서러운 가운데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구원의 리니지에 벗어난 존재이다. 이런 사실을 안고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무튼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이런 말도 되어 있는데, 이 요단의 동편에 있다고 하는 그런 지리적인 차원의 설명도 되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썼을 때에 대적의 관계를 말할 때에 이렇게 표현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구약의 역사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과 그 대적의 관계로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갈이 특별히 무슨 큰 죄가 있는 여인도 아니고, 사실 솔직히 사라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에 성품이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좀 무던하고 착하고, 이 사라는 좀 질투심이 있고 아주 쉽게 자기 하인을 쏴대고 집에서 쫓아내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갈은 그냥 당하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뭐 무슨 죄를 진 것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참 많은 서러움과 한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의 성경적 역사상 자손과 오늘의 거기에 뿌리를 둔 인종, 나라들이 누구인가, 이런 주석의 이런 코멘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좀 언급하기로 하고, 이 부활주일 둘째 주일에 바로 이 한 절 속에 담겨 있는 이 하갈의 마음 속에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는가, 바로 그 믿음, 권능의 믿음이 되도록 무엇을 알게 해 주었는가, 바로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에 이 부활 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소망으로, 확신으로, 콘피던스로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계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권능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의 두려움과 서려움과 한을 이기게 해준, 믿음을 되찾게, 믿음을 더욱 견고케 보존하도록 해준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 뒤에 몇 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하갈의 인생은 몇 가지의 단어로 참 고독이고 외롭고 두렵고 서러운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참 상징적인 단어들이 등장해요. 학대하였다니,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학대받으면서 산다고 하는 거, 그거 보통 힘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어디서 누구인가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도망을 가야 한다는 처지에 있다면 그거 참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갈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가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문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랬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서는 물론입니다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참 피곤하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너무 길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잘 모른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갈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만나서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랬습니다. 노래 가사 같은 데서도 이 비슷한 말이 나오면은 참 처량한 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하갈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온 건가?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는 건가? What hope do I have? 이런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도망 중에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도망 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사라를 하갈을 위로해 주기도 하지만 이 인생관을 좀 바꿔버리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잔인하게 그냥 도망가긴 왜 도망가,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관의 퍼스펙티브 자체를 바꿔주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던 것, 나 자신에게 의존했던 것, 다른 사람에게 믿어보았던 것, 내 삶의 환경에 의존해 보았던 것,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맞아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냥 업앤다운 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 가장 힘든 가운데에, 가장 서러운 가운데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갈에 향하여서 내가 인생관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되는 것이다. 내 자신, 다른 사람, 환경에 의존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은 too risky, 너무 불안해. 그게 아니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방에, 이 예배당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는 차원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그 진리가 이 방에 가득 채운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을 평생 한들, 또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평생 한들, 우리가 이 유한한 머릿속에 채울 수 있는 양은 상대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저도 잘 보이지 않는 먼지 한 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이 그 진리가 이 방을 채운다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don't do it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성경에는 누차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신구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라. 좀 편한다고 해서 있고 영원히 있을 것 같이 있고 좀 불편해지면 거기서 훌쩍 떠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아라. 내 하나님인 나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라. 이 말로 시작을 한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바로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주는 가운데에도 그 신앙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습과는 다르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하갈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초조하고 염려하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채워서 이리저리 도망하고 정처 없이 헤매는 삶을 살 내가 아니다. 그냥 바른 삶, 나를 믿는 삶, 나에게 맡기는 삶으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며 열심으로 믿고 열심으로 살아라 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위로의 말씀까지 덧붙였는데 여기에서 바로 하갈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루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엘로이라고 원어에서 말했습니다. God sees.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데 뭘 바라보는 것인가? 내가 눈을 비비면서 잘 봐야지 2020 비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아라. 이것이 곧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가 가질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하갈이 한 겁니다. 진정한 권능의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내가 둘러보니 두려움과 서러움밖에 없었는데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권능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 로이, 먼저 보시는 하나님. 바로 이 진리를, 이 신학을 설명을 하는 교부 중에 오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권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It's not to know God, but to be known.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많은 것을 쌓아가서 이제는 알겠다. 그것도 참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걸 내가 깨달았을 때에, 그 성령의 진리의 충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권능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 속에서는 누차례 그러한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울면서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신가? 어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시커먼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오셔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를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지만 바로 그 만남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먼저 보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1 제자가 그렇게 부들부들 무서워서 떨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이거 어떻게 하지? 회의를 해야 되겠다. 투표를 하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나?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집을 돌아오는 날, 가장 밑바닥까지 다 떨어져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서서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멀어서 아버지 집도 안 보이고 아버지도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멘 할렐루야 달려와서 그를 그 새 생명으로 안아주지 않습니까? 보시는 하나님 엘 로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도 예화를 삼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을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빅 크라우드가 막고 서 있어서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뽕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멀리서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No. 예수님께서 그날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서 그렇게 힘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삭개오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먼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날 만남을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뒷모습을 가서 만지면서 병을 나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셨을 때 정말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봐왔다는 거예요. 그 세대에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 동네 의사들도 안 보겠다고 나한테 어떻게 될까 봐서 이렇게 버림받은 그 여인의 서러움, 예수님이 다 먼저 보시고 그 여자 만나려고 그 옆에 가서 계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수많은 말씀과 예화로서 성경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저에게 조카가 하나 있는데 지금 30살, 30대 중반 된 청년이 됐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뭐 두세 살 정도 됐을 때인가 봅니다. 낮에 낮잠을
엄마가 재우려고 옆에 이렇게 뉘우면 한참 걸리지 않겠어요? 이 가슴을 톡톡 이렇게 두드려주고. 근데 저희 아버님,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저한테 한번 그 아기 재우는 모습, 그 광경을 보고서는 재밌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아이가 낮잠을 자야 되는데 눈을 말똥말똥 뜨고서는 엄마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 눈을. 근데 엄마 눈이 자기를 보고 있어야 돼. 만약에 엄마 눈이 한눈 팔고 다른 데를 좀 보잖아요. 잠깐이라도. 그러면은 나 봐 한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안심이 돼서 잠에 들 수 있는 이런 어린아이. 본능적으로 엄마와 아이의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다. 이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하는 거 하나님 고마워하시죠?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할 거 많습니다. 많이 성화되는 과정에서 내가 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마음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내가 밤에 자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안 주무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찬송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적어도 하루 걸러 한 번씩은 우리 그런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Who's gonna help me?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만큼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삽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너를 보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최근에 중앙일보 신인 문학상 동창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써서 수상한 박보라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읽고 제가 좀 감동이 돼서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미옥이라는 한 여인이 국민학교 동창인 영숙이란 여인과 티 한 잔을 함께 하고 헤어질 때 먼저 일어난 영숙이 자기의 휴대폰을 그 자리에 놓고 난 것을 알고서는 집어들고 빨리 쫓아 따라 나간다. 근데 저 앞에서 영숙이 길을 건너려고 하는 것이 보여서 재촉해서 다가가는데 끽 하는 차 소리가 나면서 영숙이가 그 차에 부딪혀서 마치 헝겊 인형 모양 길바닥에 내동쟁이 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영숙은 병원으로 실려가고 미옥은 그 뒤를 택시를 잡아타고 따라갑니다. 2달 전에 영숙을 어른이 돼서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에 떠올립니다. 미옥은 남편과 사별 후에 가정과 사회생활이 수년간 고독과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빚 위에 빚이 더 쌓여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켓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낸 카드가 decline, 거절되는 거예요. 당황해서 다른 카드를 내미는데 자기가 뻔히 압니다. 이것도 또 decline 될 것을.
그래서 다시 그 카드를 받아가지고서는 받으려고 하는데 그 카드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뒤에 서 있던 어느 여자가 그 떨어진 카드를 주시면서 먼지를 이렇게 털면서 좀 들여다보면서 자기한테 다시 건네주면서 너 미혹이 아니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가 하는데 나야, 영숙이. 일단 우리 반가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저기요, 제 친구 카드가 지금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제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둘 다 같이 해주세요 하고 내밉니다. 미혹은 영숙이 그런 친구가 내게 있었던가 갸우뚱하고 있는데 영숙이가 또 말합니다. 야, 우리 참 너무 오랜만이다. 어떻게 너는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니? 합니다. 미혹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 영숙이라고 그랬니? 미안한데 내가 나이가 드니 기억이 잘 안 나서 우리 언제 친구였지? 하고 물어봅니다. 영숙이가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잖아. 뭐 반세기가 지나갔으니 그렇게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미혹이가 어쨌든 참 고맙다.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하니까 영숙이가 아이 친구 사이에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별소리를 다 한다. 이렇게 만남이 있은 후에 2달이 흘러가는 중에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면서 영숙은 미혹의 생활과 삶을 속속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한 가지씩 도움을 주어서 결국 작은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서 생활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의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안 입는 옷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오는데 분명히 새 옷이고 자기한테 꼭 맞는 옷을 사들고 와서 주기도 하고 또 냉장고를 늘 열어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음식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관계였어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영숙은 아직 혼수 상태에 누워 있습니다. 넋을 잃고 고마웠던 동창이 꼭 필요할 때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줬고 세심한 헌신으로 나를 다시 설 수 있도록 인생의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준 영숙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영숙이, 고마운 영숙이에게 큰일이 없어야 하는데 꼭 일어나야 하는데 초조한 마음으로 거기에 병실에 서 있는데 그 병실 문이 열리면서 젊은 부부가 들어오는데 그 영숙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미혹에게 누구시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근데 아들은 저희 어머니는 형편상 학교를 다녀보신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 병원에 오는 길에 영숙의 그 휴대폰으로 전화가 울려서 받아봤는데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주고 병원에서 보자고 끊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미혹 자기는 강원도 출신인데 그 전화 속의 동창은 경상도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이름들이 못 받은 전화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의 사고 소식을 알려주어야 되겠다고 하나씩 눌러서 몇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경자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이름의 사람들이 나오고 근데 모두가 똑같이 영숙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점점 더 의아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초등학교 동창입니까? 하니까 부산 동네 초등학교인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무슨 말을 해야 되니까 나도 동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못하고 영숙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고 이런 통화들을 하면서 병원으로 달려온 건데 또 누워있는 영숙의 팔에 그 종이 팔찌 병원에 그 환자들이 차는 팔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자기보다 3살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고 지금은 아들이 어머니가 학교 다닌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슨 일인지 영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된 미혹은 영숙의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전화번호들을 눌려서 하나씩 하나씩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참 많은 여자들이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다 영숙을 보러 달려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미옥은 이제 가야 되겠다 일어났다가 다시 병실에 주저앉습니다. 그 모든 동창들을 내가 오늘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미옥은 영숙이가 깨어나면 이 모든 초등학교 동창들을 자기 가게로 한번 불러서 첫 번째 영숙이의 동창들의 동창회를 번듯하게 한번 열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집니다. 수상할 만한 재밌는 단편 소설이긴 한데,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altruistic, 희생적으로 오직 타인을 이토록 위해주고 챙겨주고 할 수 있는 생각, 창의력을 가진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저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만 보면서 적어도 이 세상에 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 루이 암스트롱이 It's a wonderful world라고 노래했듯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는 인생이란 얼마나 이런 모습이 보기 힘든 인생이란 것을 풍자화한 얘기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영숙이 같은 사람이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 한평생에 몇 사람이나 만나볼 수 있는가? 근데 오히려 미옥 같은 사람은 내가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10명 중 서너 명은 그런 외로움과 모자람, 절망과 고독을 겪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혼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한평생 사는 중에 꽤 자주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숙 같은 존재는 참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했는가 하면 성경이 선포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예화하는 이야기로 여겨져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살이는 힘이 드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기적같이 나타나서 그 힘든 것 다 덜어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갑에 2-3개 크레딧 카드가 다 초과된, 맥스 아웃 된 것 페이오프 해줄 사람 평생 가도 못 만나봅니다. 나 아픈 것 대신 아파줄 사람도 없습니다. 외롭고 서러울 때, 어디 하소연할 때, 없을 때 달려와서 나랑 제일 좋은 친구 되자, 이런 사람들보다는 가까웠다가도 슬쩍 멀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흔합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는 제가 몇 차례 언급한 것이 부활절은 한 주일이 아니고 50일이다, 7주이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나눴습니다. 이 50일째 되는 날, 지난 주일로부터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적인 삶, 더욱더 우리의 부활 신앙,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내 마음의 삶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 50일 정도 더욱 기도의 계절로 우리가 지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순절과 고난주간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능케 한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깊이 묵상하는 계절, 참 귀했습니다. 기도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경축하면서 부활을 확신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린 것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이 되는 것인가? 바로 이 부활 계절의 7주를 통하여서 한 가지씩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세워주는 말씀 속에 비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히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다음에 다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 예배가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7주 부활절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쌓아온 은혜와 믿음의 성장을 잘 보존하는 비결들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단순히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서러움을 평강과 치유로 바꿔주시겠다고 내 곁에 와서 나를 좀 보라고,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것을 좀 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저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깨달음 속에서 더욱더 감사와 찬송과 확신이 채우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다시 세워주시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알자는 말입니다. 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자고 하는 말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종종 내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져 사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의 엠브레이스로 안아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찬송하는 그 말씀의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대목을 찬송으로 엮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기타를 가지고 나와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까요?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는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